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실 때 밤을 새고 기도를 하시곤 했습니다. 제자들을 뽑을 때도 그렇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 붙들리기 바로 직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만큼 이 제자를 뽑는 것은 이게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을 뽑는 것은 인사가 만사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누구를 뽑느냐에 따라서 만사가 결정된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 일을 위임하고 남겨두고 떠나야 되는 사람들, 그들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밤새도록 기도하십니다. 얼마나 똑똑한 사람, 얼마나 잘난 사람, 이런 사람을 뽑을까? 그런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뭔가. 사람들은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뭐 한두 사람이 아니니까 이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냐, 잘나고 못난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모든 걸 아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가룟 유다를 선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 배반할 걸 주님이 모르셨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뜻을 따라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지막 명단을 작성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가룟 유다도 포함이 된 겁니다. 이 12제자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하십니다. 먹고 자고. 그리고 주님이 맡겨주신 양떼를 위해서 마지막 목숨을 버려야 되는 그런 사람들로 주님이 뽑으신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 17절에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가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았어요. 12제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70명의 제자도 있었습니다. 그 70명의 제자 가운데는 예수님의 후원자인 여인들도 있었고, 그런데 그 가운데 사도라고 칭하는 그런 특별한 사람들, 13절에 그들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였으니, 많은 제자들 가운데서 12명의 사도를 뽑는 그 명단이 오늘 여기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유럽에 가면 중세기 때 지은 그런 성당들, 아주 오래된 교회들 이런 데는 이제 스테인글라스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교회가 예수님의 12사도를 새겨서 아주 아름답게 이렇게 꾸며놓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만히 보면 뒤에 이렇게 또 아주 거룩한 빛이 빛나는 그런 그림들이에요. 굉장히 훌륭한 분들로 그려놓았어요. 다 귀한 분들이죠. 그러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처음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어요. 수석제자라고 불리는 베드로가 예수님 닮은 데가 어디가 있나요? 예수님하고 성격도 닮았나요? 뭐가 닮았나요? 없어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 옆에 늘 서 있다. 이게 안 어울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끼리끼리 그런 사람끼리 이렇게 제자를 모집한 게 아니에요. 정말 전혀 다른 사람들, 맞지도 않을 것 같은 사람들, 아주 사람들이 특수하게 생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제자로 삼으신 겁니다. 오늘 명단만 잠깐 소개합니다. 베드로, 첫 번째. 베드로라 이름을 받은 시몬, 이렇게 나와 있죠. 성경 본래는 시몬 벤 요하난, 벤이라는 말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 우리말로는 요한의 아들 시몬. 게바라는 이름도 있죠. 히브리 말로 게바, 또 헬라 말로는 베드로. 다혈질입니다. 답도 모르면서 물어보면 손 붙여드는 이런 아주 성격이 급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지만 마지막에 아주 장렬하게 순교했던 제자 베드로. 그의 동생 안드레. 이 안드레는 본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자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에게로 갔던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입니다. 그리고 요한의 형이 베드로인데
자기 형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서 베드로를 전도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도 베드로처럼 어부예요. 5,000명을 들판에서 먹이실 때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에게 이런 얘기를 했죠. 이 많은 사람에게 이게 무슨 도움이 필요하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예수님 그냥 한 끼 그냥 도시락 드세요. 뭐 이런 정도. 믿음은 크게 없었지만은 그러나 또 열심히 이렇게 챙겼던 사람. 특별한 그에 대한 기록은 별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또 요한의 형인 야고보. 이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은 아니에요.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은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동생이었고 이 제자 야고보는 사도행전에서 나오죠. 헤롯 아그리파 왕이 야고보를 죽였어요. 그래서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서기 약 44년경입니다. 1호 순교자. 이 사람은 아주 성격이 보통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제자들을 이렇게 조금 홀대를 하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와서 제자들을 하늘에서 그냥 불이 떨어져 가지고 그걸 싹 없애면 어떻겠습니까? 심지어 제자라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까지 이렇게 할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우레의 아들이다 이렇게 별명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또 사도 요한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했어요. 갈릴리 어부입니다. 최후의 만찬을 준비할 때도 요한이 준비를 했고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의 품에 기대 앉았던 제자도 사도 요한이었고 그 주님의 죽음을 목격했던 제자가 요한이에요. 주님이 돌아가시면서 그 제자를 내려다보시면서 마리아를 부탁하지 않습니까? 네 어머니다. 네 어머니다. 이러면서 부탁을 했고 근데 마리아를 요한이 끝까지 어머니처럼 모셨다고 하죠. 또 빌립은 안드레와 함께 세례 요한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소개할 때 안드레와 더불어서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제자입니다. 아주 계산이 빨라요. 5,000명을 먹이실 때도 이 빌립이 계산이 딱 나왔어요. 200데나리온은 더 필요합니다. 아주 현실적인 그런 사람이기도 하죠.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14장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했죠. 또 바돌로메 6번째 히브리식으로는 나다네알이고요. 헬라식으로는 바돌로메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그 나다네알이 빌립이 이제 우리가 메시아를 보았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건 인물 나올 때가 아니다.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때 와보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랬죠. 저 친구는 간사함이 없다. 진실하다. 무화과나무 밑에 있을 때 내가 저를 보았다. 예수님이 누구인 것을 알았던 이 바돌로메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거 외에는 특별한 기록이 또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 가버나움의 세리죠. 세금 걷어가지고 살던 사람. 유대인에게는 혐오 대상. 그러나 주님이 부를 때 곧바로 순종했던 제자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마 15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처음 만났을 때 이 도마가 없었어요. 나는 확인해 보기 전에는 믿지 않는다. 그때 주님이 그 다음에 나타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고난받으시기 전에 도마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은 다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9번째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마가복음 15장 40절에는 작은 야고보로 소개가 됩니다. 아마 체구가 작든지 키가 작든지 그래서 이런 별명이 붙었지 않았는가 그렇게 추측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10번째 셀롯이라 하는 시몬 15절에 이 셀롯이라는 말은
본래 헬라어는 젤롯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암살단 이런 겁니다. 암살단. 칼을 품고 다니면서 유다의 원수들을 칼로 찌르는 자들. 그래서 이 젤롯을 칼을 품는 자라는 뜻을 가진 사카리, 헬라어로 사카리다 이렇게도 불렀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젤롯의 처단 대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세리예요. 세리도 만나면 죽여야 된다. 그런데 제자가 돼가지고 와보니까 마태가 거기 앉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매우 위험한 동거를 하는, 그렇지만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뤘던 그런 사람이 바로 셀롯이라는 시몬입니다. 또 여러 번째 야고보의 아들 유다. 야고보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가룟 유다하고 구분을 하죠. 16절에 작은 야고보의 동생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 세상에 왜 예수님은 자기를 드러내면 많은 사람이 믿을 텐데 왜 안 드러내십니까? 이렇게 따져요. 이걸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뭔가 좀 주님이 뭔가 드러내기를 원했던 그런 야망이 있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 가룟 유다. 가롯은 지역 이름이에요. 유일하게 갈릴리 사람이 아니고 유다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 계산이 분명한 사람. 그래서 재정을 뽑을 때도 이 가룟 유다가 뽑혔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가 돈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먹고 나중에는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그런 제 갈 곳으로 가는, 사도행전에 보면 제 갈 곳으로 갔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12제자들을 이렇게 봤는데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썩 잘 꾸민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예수님이 하룻밤 새고 기도하시고 나서 이런 인물들을 뽑았을까 의아할 정도로 아주 미숙함도 많고 맨날 모이면 누가 크냐고 키재기하고 하여간 끝까지 그렇게 했어요. 누가 잘났느냐고. 또 뭐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 어머니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와가지고 또 청탁까지 해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아들 둘 좌우 아시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일도 참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 붙들리셨을 때 약속도 안 했는데 다 똑같이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는 뭐 수제자인데 3번이나 예수님을 참 부인하고, 그리고 정치적 야심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이제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이제 마지막 수업을 하잖아요. 마지막 수업.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총정리를 하니까. 그런데 그 마지막 수업 자리에서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제 다 됐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노마를 때려눕히고 이제 왕 되시고 우리 한 자리씩 앉힐 때가 곧 된 겁니까? 참 기가 막힌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런 건 아버지 앞에 다 맡기고 증인이 되라. 증인.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하나님이 주실 테니까 이제 증인이 되라. 그게 마지막 수업 장면입니다. 참 이런 제자들을 12명을 세워가지고 3년 동안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절망이 없어요. 사람에게 기대를 거시고 안 되면 되게 만들고 부족하면 또 채워주시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들을 남겨두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과연 그들이 주의 복음을 위해서 다, 요한만 빼고 다 순교했어요. 다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 순교의 피가 교회를 세웠고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듣는 이런 밑거름이 된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에요. 기준이 뭐냐? 그들의 지식이었나? 그들의 용기였나? 그들의 지혜였나? 답이 없어요. 아까 우리 찬송한 것처럼 305장에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 이거 말고는 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 사람을 품으시되 끝까지 버리지 않고 품으셨던 사랑. 그것 때문에 이 제자들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21절 이후에 예수님의 설교가 나옵니다. 이걸 어떤 사람들은 17절에 평지에서
가르쳤다 그래서 평지수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을 산상수훈이라고 말하죠.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게 서로 다른 데서 한 거냐 같은 거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이것은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과 누가복음 6장의 이 교훈은 같은 장소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갈릴리 주변에 이 산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산이 아니에요. 사실은 나지막한 언덕이에요. 평지도 되고 언덕도 되고. 그러니까 이 평지수훈, 산상수훈.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아주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왜냐하면 마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율법적인 거 이런 걸 자세히 다 적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이방인인 데오빌로에게 쓴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다 빼버렸어요. 그리고 그 특별히 첫 부분 심령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그 다음에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자, 이런 몇 가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제자라고 하는 건 뭐냐, 결국 다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다 얻는 거다. 슬퍼하는 것 같지만, 가난한 것 같지만, 핍박을 받는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그를 붙들어서 쓰신다. 이런 의미에서 요약을 해가지고 거기 기록을 해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제자이기도 하고 우리는 12사도의 사도성을 이어받은 사도적 교회, 정통 사도적 교회에 속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부름을 받은 사도적 사명을 가진 자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건 남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이 제자 도를 따라서 우리의 남은 삶을 멋지게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아침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들을 주님이 뽑으셨듯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뽑으셨습니다. 그 사명 우리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여 그 뜻을 함께 이루어가도록 우리를 주의 무리 가운데 두셨습니다. 잊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도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이 닿는 날까지 멋지게 살아가고, 그리고 하늘에서 빛나는 자로 우리 이름을 남기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